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들은 가장 큰 성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여리고의 점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 참패를 당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쬐끄만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백성이 다 갈 것도 없고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능히 점령할 것 같더이다. 그렇게 보고했고 이들은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벌하러 나갔지만 비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리함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큰 실패와 낙담,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지만 또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뜨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 취업에 여러 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주 끝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하시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취업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들려드린다면 사람을 쓸 때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 그렇게 묻는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일을 맡기면서 자네 어디 사람인가? 고향이 어딘가? 그렇게 묻는답니다. 일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히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걸, 지역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에도 지역을 안배하고 또 출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다못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그러한 곳에서까지도 출신지를 막 세탁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인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만 살다가 처음 낯선 데를 간 게 군대인데 군대에 가서 내무반에 낯선 데 들어갔는데 엄청 인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바로 위에 상병이 백마장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천서 내가 왔다니까 쫄병을 품어주고 밤에 부둥켜 안고 자니까 그 사람이 나의 보호와 그늘이 돼서 아주 처음 군인 가서 보호함을 받았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뭐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도요, 참 존경받는 왕이 됐지만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왕이 되게 하고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최고의 지도자지만 그가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도망쳐서 어떻게 보면 야인이 돼서 끝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도 노예로 끌려가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한 날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나라의 총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고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불러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낙담을 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에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녹아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어떤 일로 인하여 실망하고 실패하셨습니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항상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너 다시 일어나서 군대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전에는 어땠습니까? 뭐 다 올라갈 거 뭐 있습니까?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다 그거 수고 안 해도 그냥 걷더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너 전부 다 백성을 동원해서 올라가라. 최선을 다해라. 진력해라. 열심을 감당해라. 그러면 능히 이제 네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침 8장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1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성공의 절대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여호와가 내 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유명하죠. 여호와가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실패는 이미 내 삶 속에 지나간 일입니다. 마음이 녹아져서 그 마음이 낙담됐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이성이 작다고 해서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다면 이제 재공격을 하는데 다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가서 싸워라. 내가 아이를, 그 백성을, 그 백성의 왕을 네 손에 붙였다. 이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번에도 또 떨어질 거야,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오늘 영어 시험을 보러 우리 청년들 갔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게 이러한 일들을 맡겼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전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녹아진 내 마음에 담대함이요, 근심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에게 자신만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는 오늘 이 1절 마지막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전에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그 실수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군사를 다시 재조정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8장 끝에는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돌이켜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여리고는 무너뜨렸으며 작은 아이는 실패했습니까? 큰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두려우니까 그냥 초롱성의 그 성벽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하려면 조용히 하고, 나팔 불려면 걸고, 한 바퀴 돌려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려면 아주 그냥 순진하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은 가서 정탐해 보니까요, 쬐끔해요. 그리고 쉽게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백성이라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왜 실패합니까? 그건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연탄을 하나, 번개탄을 하나 피더라도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 펴요. 왜?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착의 비닐 위에 붙어 있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해서 성냥을 지피고 거기다 하려는 방법이 잘 써 있는데도 그걸 읽어보지 않고 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인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할 때에 지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정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경험을 제일로 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봤어.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 해봤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정탐꾼을 권해서 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는데 정보가 어떻습니까? 작으니까 한 2-3천 명 가서 꾹 누르면 아이성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고 정보가 아니올시다. 신앙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경우에 교만해집니까?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새신자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더 기도 안 합니다. 왜?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련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과정,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전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했던 거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거하고요, 전략이 달라요. 여리고를 점령했던 전략과 또 아이성을 점령했던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읽어오셨다면요,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노획물을 숨겼기 때문에 큰 화근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성을 점령하고는 전략품을 다 너희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으로 신앙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 하는 것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또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서 하나는 매복시키고 하나는 가서 싸움을 붙여서 따라 나오는 놈들이 있으면 그들이 전에 이겼기 때문에 쭉 따라 나올 테니 문도 안 닫고 따라 나오는 놈들을 저만치 유인한 다음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에 가서 불을 지펴 연기를 높이 올려서 승리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들어야 돼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전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원뜻은요, 군사를 이끈다, 그런 뜻입니다. 군사를 이끄는 방법이 우리가 전에 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32편에 보시면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걸 믿으면서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죄 짓고 나서도요, 실패하고 나서도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요,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훈계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구체적인 지침이,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한번 승리하고 난 여호수아도요, 혼구멍이 났나 봐요. 야, 이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야전 침대를 깔아서 백성들하고 같이 한가운데 잤습니다. 마음이 녹아진 백성들을 추스리는 방법이 뭘까? 그건 백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황이 이번에도 한국에 오신다 그러는데 참 귀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습니까? 어떤 장관이 정말 내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백성들을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든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아주 마음이 상심한 분이 계실 겁니다. 몇 번 실패해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그의 속에 내가 함께하는 게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곁에 있어 주면 되는 거죠.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이루어내는 방법은요, 오늘 여호수아의 처방은 백성과 함께 잤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했겠죠. 밤새도록 백성들을 격려했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방법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고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하고 무한하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으니 아이성도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올시다. 아이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또 다른 것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또 하나 가운데 뒤에 부분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잡고 백성들 속에서 함께 전투를 하는데 꼭 모세가 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매복했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나가서 싸웠고, 손을 높이 드는 순간 모든 복병들이 성읍에 달려가서 불을 놓아 승리하는 내용이 뒤에 19절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복권이 당첨되고 어떤 숨은 사람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들 속에 함께하며 내가 단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나가서 합심하여 싸울 때에 온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작은 일이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험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성적표가 다 이렇게 집으로 또 올 거예요. 시험 성적표가 이렇게 온 걸 보면서 아유, 나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요즘 또 대학생들은 뭐 점수 2 신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2 신청을 했는데 답은 뭡니까? 네가 그만큼뿐이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이 공부에, 이 과목에 어느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점수가 그것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실패했습니까?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한 2, 3천 명 갖고 그냥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야, 여호수아야, 이번에는 다 일어나서 5만 명이 가라, 전체가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 애써야 될 겁니다. 아이성은요, 결국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건 한 번 실패를 각성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실패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난 이제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 모르실 거야.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다시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참 귀한 일들을 이룰 때도 있고 많은 것들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세상 유명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일생을 얘기하면요, 실패가 더 많은 인생입니다.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서 낙서했고 이 24살 때 사업에 또 실패하고 27세 때 27살 때는요 정신분열이 와서 시달렸고 하여튼 그의 20대는 계속 떨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한번 주의원에 당선되고 또 한 번 낙선을 39세 때 경험하고 그리고 46세 때 상원의원에 낙선하고 47세 때 부통령에 낙선하고 그리고 마침내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린 이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처음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갖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건 줄 알았어요. 10명, 100명이 합치면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링컨이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했다는 얘기는요, 실패와 성공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름과 겨울이 합쳐져서 한 계절을 이루는 거고 인생이 여러분 이런 삼복도위도 있어서 견뎌내야죠. 그래야지 좋은 가을도 있고 또 쉴 만한 겨울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아무개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요. 아무개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받은 이는요,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난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탄의 자녀이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성읍을 다 불살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는 뒤에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제단을 쌓으러 가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참 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다시 여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감추은 것이 다 드러나고 숨은 자들도 발견되는 한 주간을 지냈는데,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 바다 끝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음부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바다 끝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끝나게 하시고 승리로 마감하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냅니다. 하나님, 더욱 수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정금되게 하시고 알곡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